최근에 코로나가 약간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개인위생, 또 철저한 몸관리, 또 목욕탕이라든가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기승전 교회 모든 타켓과 화살이 교회로 와 있는 이 시점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어지고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코로나보다 크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먼저요. 우리의 신앙이 먼저일 줄 믿습니다. 위축되지 마시고 조심하시되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생활, 기도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.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,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.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,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?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.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. 아멘.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. 본문의 말씀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.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.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에 배반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엉뚱하게 예수님 곁에 있던 요한에게 그 요한의 길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는 장면입니다. 실은 이 베드로의 궁금증, 이 베드로의 못 말리는 이 오지랖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야기할 때에 그 궁금증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아니지요. 예수님 품에 누워 기대고 있던 요한에게 베드로가 몸짓으로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물어봤던 그 장면이 동일하게 오버랩이 됩니다. 참 사람이 내게 주신 나를 따르라는 자기 사명보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첫 번째로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자, 그대는 누구인가? 베드로죠. 사람이 내 것보다는 남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삶인 것 같습니다.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입만 열면 주변의 사람들을 껌을 씹듯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부모들 또한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자녀들 중에 똑같이 음식을 나누어 줘도 아니야, 형께 더 커, 내게 더 작아. 그것을 바꿨다가 아니, 이게 더 적은 것 같은데 참 똑같은 그 부피와 분량을 가지고 내 것이 적다고 느껴지는 그런 심리가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.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은 실은 그 내면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. 즉,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 안에 불안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들에 대해서도 학업이라든가 결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은근히 통제하려 들죠. 은근히 통제하고 조종하려 드는 그 사람의 부모의 심리가 있습니다.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그것을 비교해서 참 마음의 역정과 살인을 했고 사울이 내게 맡겨진 왕의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사이였던 또 시대장이었던 다윗을 죽이고 쫓아내기 위해 그렇게 그 에너지를 낭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야곱이 편애하긴 했지만 요셉의 형들 또한 내게 맡겨진 일보다는 그 편애하는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아버지 야곱의 책임도 있긴 하지만은 또 사도행전에 바나바가 전 재산을 들여 사도들 앞에 물질을 내어놨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내 형편대로 재산 중에 일부를 드렸나이다. 정직하게 말하면 될 텐데 비교하여 칭찬은 받고 싶고
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인생을 살면서 이웃집에 남편이 아무리 멋있고 돈을 많이 벌어오고 내 남편과 비교될지라도 내 남편이 최고인 것입니다. 이웃집 아내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좀 멋있어 보이고 아내가 가지 못한 매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 아내가 최고인 것이고 내 자녀들 또한 지금 당장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일지라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기대하며 지원해주고 비교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지혜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이처럼 베드로가 자기의 사명보다는 요한에게 또한 가룟 유다라든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썼던 것을 봅니다. 두 번째, 나의 지금의 현재는 나의 과거입니다. 저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꿈꾸고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결과가 현재인 것입니다.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. 아내와 자녀, 특별히 장모님까지 모시는 효자였습니다.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. 또한 베드로는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만일 주시하던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.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.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몸이 정말 하얗게 희게 변형되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또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장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혼장담을 했습니다. 적어도 다른 사람은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나이다. 얼마 못 가서 베드로는 말고의 길을 자르고 여자 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서 처절한 실패와 참담한 어떤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경험했습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또 그 전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모나미 벌편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잡는 순간 정말 영적인 예민한 감각이 있던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야기할 때에 많은 제자들이 육지와 배 사이가 50간쯤 된 거리인데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주님께 갔지만은 베드로는 적어도 배를 타고 맨정신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서 수많은 만감이 교차하고 후회와 아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겹쳐서 정말 그 추운 바닷가에 생쥐처럼 빠져서 정말 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사명을 주시죠.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. 너가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정말 천방지축 좌충우돌 정말 업다운이 심하게 나왔지만은 베드로의 장례를 우리 집이 예견하시면서 정말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 영광 돌릴지를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. 지난 21일 동안 우리는 한국교회와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도 같이 시청을 했습니다. 그 다니엘 기도회 20명의 간증자들이 저마다 간증의 열매를 쏟아 놓을 때에 야 은혜가 된다. 나도 저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구나. 참 영적인 부러움과 좀 기대감과 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그분 간증자들의 간증의 열매의 그 이면에는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, 처절한 괴로움, 정말 쓰라린 아픔,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난 다음에 더더군다나 그 배후에 기도하시는 어머니라든가 많은 중보자들 때문에 그분들이 간증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는 당장의 좋은 열매, 당장의 부러움을 원하지만은 영적으로, 개인적으로, 또한 가정적으로,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열매, 또 현실에 내가 지금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직하게 말하면은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우리의
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냉철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을 향해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로 나의 미래는 곧 나의 현재, 지금 이 순간이 나의 미래입니다. 미래에 잘 되겠다, 앞으로 잘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또한 나의 삶의 모든 현장에 최선을 다할 때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. 중국 고사 성어 중에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 반딧불과 겨울에 내리는 눈빛에 주경야도 공부를 하여 일정한 목표를 이룬다는 이야기인데, 여러분,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암송을 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. 내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성경 일독을 한번 하지 않았다면은 그건 공짜 심리입니다.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에 대해서 더 분별하고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,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했지만 이제 다니엘 기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각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제단을 쌓을 때 예배가 마냥 즐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? 때로는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고 곤고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집중과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특별히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예배와 어떤 행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더 원활하고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또한 영성훈련에도 동참하여서 우리의 신앙적으로 더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 여러분 중에 또 공감하는 것은 참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아갈 때 사람의 노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여러분, 우리는 기도하든지 염려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염려가 제거되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. 어느 목사님 말씀 중에 여러분,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약 30m의 안개가 600억 개의 물 입자로 되어 있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안개를 바라볼 때 진로라든가 건강, 물질, 앞날,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데 그 30m 안개에 이 600억 개의 물 입자가 한꺼번에 모아지면은 물 한 컵도 안 된다고 합니다.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지만은 그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물 한 컵, 실제죠. 물 한 컵도 안 되는 것이 그 안개인데 우리는 환경에 보여지는 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돌고 돌아 다시 그 자리가 될 것 같고 뛰어봐야 벼룩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렇게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. 또한 시편에 내 속에 사악한 마음을 제거하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. 또한 시편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의 발걸음을 굳게 세우사 어떠한 제약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게 허락하신 부르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. 다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집중하고 어떤 현재 내 모습은 과거의 나였음을 내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앞으로 내가 아름다운 간증의 열매가 되어지고 미래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코로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삶의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어차피 인생에는 장애물은 끝없이 있습니다. 그 장애물보다 크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기 쉽고 여러 가지로 두려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 말씀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개인적이든 제단에 나와서 예배 제단을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.